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탄생했기 때문에 조금만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적용한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지 않아서 재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에 흑암과 영적 싸움하는 전도 제자가 없으면 사탄의 권자, 사탄의 소굴이 지역을 완전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이 없으면 복음 증거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무능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 증거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사는 만큼 더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빨리 편입하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과 권세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전도제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능의 저주가, 답답함의 저주가, 절망과 낙심의 재앙들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 언약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미 요한 1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하신 일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 성공이 아닌 것은 오히려 인간을 점점점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참 왕이 함께해야 근원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없으면 근원적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만큼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진실하게 부탁했어요.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당신은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 땅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이 땅에 사는 당신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종교 생활에서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 성공을 갖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못 이기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 일평생 종로로 타도록 여러분을 끌고 가는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 하고 혼돈이라고 하고 공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못 이기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진노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못 이기면 하나님을 엄청 쪽팔리게 하고 자신 또한 무시무시한 재앙의 늪 속에서 허덕이며 정신 문제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문제 해결하면 200만 원짜리가 찾아 들어와요. 100만 원짜리 문제 해결하면 300만 원짜리가 찾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못 이겨서 그래요. 세상은 세 가지가 존재해요. 죄권세. 이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계속 잉태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계속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성공해놓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닌 겁니다. 성공해놓고 죽으면 무엇이 그게 성공입니까? 영원한 것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죽음의 문제 앞에 어느 날 걸려들으면 침상에서 못 일어나 그 침상에서 운명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자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물 한 방울을 자기 혀끝에다가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다 보니까 부적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자기 동생들이 나와 같은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또 영원히 타는 곳에 머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저주라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과거의 상처와 옛사람의 체질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종교로부터 자유와 해방감이 있어야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이 없이 성전에 드나다니는 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심하게 부패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완전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 그 체질을 가지고 과거의 상처로 교회를 나오는 것은 불법이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근원적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사람에게는 몸에 죄의 권세가 임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인생을 끊임없이 어처구니 없이 가짜로 사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 속에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받으려면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뽑아내버려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강한 자가 너를 장악해버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에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역동적 다이나믹한 그 힘이 공급되는 것이다. 오늘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의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속에만 있어도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이 있어야 마귀의 일이 자꾸 멸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 속에 있는 좌우의 날선검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있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반드시 순교 정신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네가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재앙을 당한 후에 좌우의 날선검 그리스도 이름 부르겠습니까? 온몸에 암으로 다 퍼져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를 부탁하고 위탁할 수 있을 만큼 전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반드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우상숭배자들이지. 우상숭배는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재앙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종교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주에게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에게 예배를 할 줄 몰랐던 우물가의 여인은 여인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아닌 6남자씩이나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재앙 중에 재앙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물동에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원한 아침 저녁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재앙을 받은 여인이 됐어요. 무시를 받아야 되고 너무나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신세가 된 거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야 교회를 다녀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광고를 들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오늘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죄의 권세는 내 몸에서 발작 증세로 일으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것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음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소유하고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할 재앙을 막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이니라. 이 죄사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고독이 몸부림치는 그 두려움과 점점점 낡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제 포도주 자루가 아주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낡은 옷이 되고 낡은 부대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자꾸 사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꾸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한번 해봐요.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그럼 답을 해야죠. 여러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못난 나를 불렀습니다.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왜 불렀습니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나를 불렀어요. 우리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 기준, 내 입장,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걸로 인생 살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세상이 가르쳐준 인문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꼭 여러분이 읽고 해결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지금 어디 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거보다 더 많이 와 있어. 이제는 아버지 것까지 내 몸에 또 와 있어. 13절에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발휘되지 아니하면
자꾸 자범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도 자범죄 속에 들어가고 모르고도 자범죄 속에 들어가고 무의식 속에서도 자범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습관이 무의식 속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겐 이제는 감각이 없을 만큼 악한 습관이 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교회까지 와서 윤리적으로 나쁜 짓만 일삼다가 교회를 망신주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육신적으로 회개만 강조하니까 10,000원 내고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고 내렸더니 이제는 10만 원 내야 될 일이 찾아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을 걷어가지고 종탑을 높이 올려놓고 지역 사람들이 그 종탑을 다 보게 만들어서 그리 다 끌고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이 없는 이방인들은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십자가 걸어놓은 높은 종탑에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답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자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이제 여기에 답이 없다면 자범죄 해결 안 되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까지 덮여 쓰느냐면 조상죄, 가문의 저주까지 내 몸에 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 권세가 내 몸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돼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하고 이제는 교제를 시작해요.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죄까지 이제는 내 몸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이제 오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완전 종로로 타고 심부로 많은 슬픈 운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출발하세요. 출발이 정확해야 목적지도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출발하면 문제 해결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자로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그분이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로마서 8장 2절로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알고 누리면 무엇이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이미 앉아버려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너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놓았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전도제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진짜 여러분 몸에 모든 재앙이 다 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 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병원 가는 법이 없었어요. 거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 나았으니까. 요즘은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병이 많이 걸려 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대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각종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보내가지고 금식 기도라도 해서 은혜 받게 만들고 응답 받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머리만 찌릿찌릿해도 병은 바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더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병 가지 말까요?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인생의 고통 때문에 쓰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너무나 엄청난 환난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었을 때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썼느니라. 이것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성령은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만들어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세계 큰 문들이 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내내 수국 정책으로 인하여 갱신하지 아니하니까 일본으로부터 제압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또 복음을 주셨어요. 중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 남쪽으로 목포로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양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복음을 주었더니 그것을 우상숭배로 바꿔버렸어요. 신사참배로. 그래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역사가 6.25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기독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오로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배도 사수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태로 정신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에 있는 낡은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자꾸만 종교 생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범죄, 도상의 죄까지 덮여 씌워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낡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시지 의인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지 행복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로 꼭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10장 9절 12절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편입이 되는 거예요. 편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잉태되지 않고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도다. 여러분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의 생각, 옛날에 사로잡히지 말고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고 싶어서 내 친구들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콩 타작할 때는 콩을 얼마씩 항상 빼놔라. 고추 말릴 때 푸대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빼놔라. 꿰 털 때 다 담지 말고 조금씩 담쳐놔라. 이래서 겨울방학 때 한꺼번에 모이면 크게 돼요 이게. 그래서 시골 장날에 가가지고 그걸 팔으면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탈 수 있는 돈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서울을 한번 와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도둑놈들과 함께 놀던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해마다 하자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해거리가 돼가지고 저를 선배한테 끌고 가가지고 실컷 얻어맞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걔들하고 계속 놀으면 내 미래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도둑놈들하고 같이 놀으니까. 저는 동기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남의 직법까지도 훔치는 도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들하고 안 놀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제 형들한테 일러가지고 나를 많이 맞게 했어요. 맞아도 나는 안 놀 것이다. 여러분 깡패 조직 가면 계속 깡패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팔 자르고 나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깡패
그리스도의 두목 깨트리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을 깨트리면 속이는 놈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무기를 주었다니까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협박을 받아도 거기에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권세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로지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발휘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낡은 옛사람으로 낡은 옛 방식을 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저는 옛날에 약점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복음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옛날의 약점들이 축복의 발판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 스토리, 슬픔의 스토리, 의심의 스토리, 또 일어났던 사건의 스토리를 한마디도 안 빼놓고 반복돼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스토리를 오늘부터 끊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고통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실패와 어떤 일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통해서 사라를 이상한 남자에게 팔아먹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외아들을 죽여야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심령을 찌르는 고독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항력적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와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로 흑암이 꺾어뼈르고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숨어 살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가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그 민족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병이 들었었을 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무기가 기도였습니다. 너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3개월도 못 살겠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여 15년을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를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기도 속에 있으면 흑암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송장이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줘야 되는 큰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감옥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주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천사라도 내려와서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준다면 나는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옛날 사람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새로운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연못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잖아요. 오늘 앞길이 막혔다면 여러분 인생에게는 더욱 잘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대작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자그마치 3개월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276명을 태운 이 배가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이 광풍을 만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잖아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너는 아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한 너와 함께 항해하는 270명의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앙풍 앞에서 자신을 갱신하는 이 엄청난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때 겨우 살아나가지고 베레데 그 섬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몰타 섬 치면 이스라엘 이렇게 끝갱이처럼 늘어는 데서 끝 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몰타 섬에 가면 지금도 거기에 바울만이라고 써 있답니다. 바울만. 거기에서 그 배가 살아남아 그 섬으로 돌아오니까 몰타 섬에 있는 모든 주민과 추장들이 신으로 받들었어요, 바울을.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나 추운 상태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엄청난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워놓고 여기 와서 쬐라고 한 거예요. 그 추위라는 고통이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불을 쬐고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있는데 또 독사가 튀어나와서 해피려면 바울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털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막 난리법석 떨고 이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또 그 섬에 와 있는데 추장 아버지가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섬에 전염병을 퍼뜨렸다.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그냥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전염병이 있는데도 코로나가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서 안고 기도를 했는데 열이 떠나가고 그 추장 아버지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타 섬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한 오 색깔이 나는 물결을 바라보며 즐기다가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게 몰타 섬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주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바울만이라고 몰타 섬에는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엄청난 언약을 우리들에게 천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 속에 끊임없이 귀신의 소리를 내품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쫓고 새로운 언어를 바꿨다. 여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말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언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여러분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야 복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37개의 나라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옛날로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신랑도 빼앗기고 사람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제발 사람아 변질되지 말고 네 자신을 좀 갱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져요.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나를 갱신하면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더 큰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변질됩니까?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 그냥 갇혀서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과거는 뭡니까? 저주의 모든 사상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속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탄의 전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상에 빠진 자에게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방향 없이 살면 현장에서 창세기 3장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새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니까요. 새 옷을 가지고 왜 낡은 옷을 입으려고 하십니까? 새 옷을 샀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올 때는 낡은 옷 입고 어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데는 늘 새 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털리는 거지. 새 옷 사놓으면 좀 비싼 거 사면 자꾸 걸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새 옷 딱 오잖아요, 그냥 그 옷만 계속 입어. 양복도 그러잖아요. 지금 안 바뀌잖아요. 이번 겨울 내내 새 거라, 새 것만 입어야지. 그럼 큰 거 안 입게 돼요 이제는. 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자꾸 갱신하면 변질되지 않고 발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못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담아놔야지요. 불신자 상태를 담아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갱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1, 2부 수요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갱신하세요. 요일별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써서 교회 성도들 카톡방에 띄워주잖아요. 그게 요일별로 주일 1, 2부 수요 예배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적어주고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꾸 치유되어지고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하여 살게 되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응답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자가 있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막고 있는 자가 있는데 반드시 창세기 3장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엄청난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요일별로 오는 메시지가 달라요. 여러분이 놀랬잖아요.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시 메시지를 또 틀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창자가 달라붙을 때까지 메시지를 해도 1분 들어갈까 말까 해요. 1분 메시지 나갈 때 기도문 카드도 주잖아요. 가지는 가는데 안 읽어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의 권능이 힘없이 잉태하도록 죄의 권세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을 꺾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타락시키고 우상숭배하는 창세기 11장의 저주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가슴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놓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 속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내 삶을 막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 가슴에 담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막고 응답을 방해하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우리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둘 다 보존이 될지어다. 변질되지 말고 갱신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만큼 영육간이 간건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시고 한 주간 요일별로 응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낡은 것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변질되지 않고 갱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그 응답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을 받는 오늘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음이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이미 받았음이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받았음이니라 하며 오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